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느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21장 1절과 3절을 찬송하겠습니다. 찬송합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스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역대상 말씀을 함께 읽으며 주님의 뜻을 구합니다.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주의 뜻을 분별하여 우리의 믿음과 삶에 적용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역대상 11장입니다. 역대상 11장 20절에서 4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 함께 주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과 함께한 용사들의 명단이 나타나 있습니다. 명단은 두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가 있는데 20절에서 25절은 두 번째의 세 용사의 명단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들은 어제 본문인 첫 번째 용사의 명단은 들지 못한 자들이었지만 자신의 능력껏 다윗을 섬긴 용사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락은 26절에서 마지막 47절까지로 나머지 용사들의 명단이 기술되어 있습니다. 먼저 20절에서 25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요압의 아우 아비새는 그 세 명 중 우두머리라. 그가 창을 휘둘러 300명을 죽이고 그 세 명 가운데 이름을 얻었으니 그는 둘째 세 명 가운데 가장 뛰어나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으나 첫째 세 명에게는 미치지 못하니라. 갑스엘 용사의 손자 여우야다의 아들 브나야는 용감한 사람이라. 그가 모압 아리엘의 아들들을 둘을 죽였고 또 눈 올 때에 함정에 내려가서 사자 한 마리를 죽였으며 또 키가 큰 애굽 사람을 죽였는데 그 사람의 키가 5규빗이요 그 손에 든 창이 배틀채 같으나 그가 막대기를 가지고 내려가서 그 애굽 사람의 손에서 창을 빼앗아 그 창으로 죽였더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가 이런 일을 행하였으므로 세 용사 중에 이름을 얻고 30명 중에서는 뛰어나나 첫째 세 사람에게는 미치지 못하니라. 다윗이 그를 세워 시위 대장을 삼았더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앞단락에서 소개된 첫 번째 용사들과 마찬가지로 두 번째 용사들도 혈통과 일화를 함께 소개함으로써 이들 역시도 뛰어난 용사임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21절 말미에서 첫째 세 명에게는 미치지 못하였다라고 부연함으로써 첫 번째와 두 번째 사이의 경계를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먼저 20절, 21절에서는 요압의 아우 아비새에 대해 소개를 합니다. 그는 창을 휘둘러 300명을 죽였다고 이야기를 하죠. 이것은 앞서 11절에서 나왔던 야소부안과 실력이 비등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사무엘서에 보면은 아비새에 대해서 또 여러 가지 일화가 나타나고 있는데 그는 형 요압과 더불어 다윗이 도망 다니던 초기 시절부터 다윗과 함께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26장에서 다윗과 함께 사울의 진영에 들어가 사울이 잠든 사이에 그의 창과 물병을 함께 가지고 나온 사람이 아비새였으며 또 사무엘하 21장에서는 사울과 요나단이 블레셋에게 죽임을 당한 후에 다윗이 블레셋과 싸울 때 그때 다윗을 도와서 블레셋 사람을 쳐 죽인 사람이 바로 아비새였습니다. 물론 이외에도 아비새에 대한 여러 가지 일화가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그가 300명을 죽였다라는 한 가지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2절에서 25절은 두 번째 용사 그룹 중에서 둘째로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분하에 관련해서는 세 가지 일화를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가 모압 아리엘의 아들 둘을 죽였다는 것입니다. 아리엘이라는 단어에는 사자라는 뜻이 있어서 사자처럼 용맹하고 힘센 모압의 아들들을 죽였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 둘째는 눈 오는 날 사자를 구덩이에 빠뜨린 후 직접 구덩이에 내려가 사자를 죽인 일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추운 겨울에 사냥감이 없어 굶주리고 포악해진 그 사자를 죽인 일이 분야의 두 번째 일화인 것이죠. 그 세 번째는 키가 2미터가 넘는 애굽의 용사를 죽인 일인데 그는 배틀채 같은 커다란 창을 들고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반면에 분하의 무기는 막대기 하나였습니다. 이 모습은 과거에 다윗이 어렸을 때에 거구의 골리앗을 죽인 장면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래서 분하야가 다윗처럼 용감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실한 사람이었음을 짐작하게 합니다. 역대기의 저자가 이 분하야의 일화를 세 가지나 자세하게 기록한 까닭은 그가 이후에 솔로몬을 옹립하는데 큰 힘을 더해 주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장과 2장에서는 아도니아가 반란을 일으키게 되는데 그때 이 분하야는 다윗의 편에 서서 솔로몬의 옹립을 도왔고 또 솔로몬이 왕위에 오른 뒤에는 아도니아와 요압을 처단하고 요압 대신에 이스라엘의 군사령관의 자리에 오르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에서 아비새와 분하야를 통해서 보여주는 것은 그들의 신체 크기나 무기의 우열, 사람의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그들이 승리를 거둘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객관적인 전력을 통해 보자면 이스라엘이 열세 있었다라고 볼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다면 그런 환경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기에서 돌아온 백성들이 생각하고 또 붙들어야 될 것은 바로 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들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와주셔야만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본 단락에서 둘째 용사의 그룹은 3명이었다라고 하는데 두 사람만 언급을 하고 넘어갑니다. 병행 본문이라고 할 수 있는 사무엘하 23장에서도 두 사람만 언급을 합니다. 왜 세 사람 중에 두 명만 언급을 하는지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이에 대해서 일부 학자들은 그 누락된 사람이 요압일 수도 있다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요압은 처음부터 다윗과 함께하였고 또 다윗의 군대 사령관으로서 많은 업적을 쌓고 높은 지위에 오른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다윗의 용사 명단에는 빠져 있습니다. 그는 다윗에게 충성했지만 동시에 자신의 분노와 욕심대로 행동했으며 결국에는 솔로몬이 아니라 아도니아를 왕으로 지지하며 다윗을 배반하는 모습을 마지막에 보이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성경이 의도적으로 요압이 뺀 것이 아닌가 이렇게 학자들은 보기도 합니다. 그 이어지는 26절에서 47절은 다윗의 용사들의 또 많은 명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무엘하 23장에서는 용사 30명이다 라고 설명되고 있는데 본문에서는 약 46명 정도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34절에 보시면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은 하셈의 아들들 있고 또 42절에서는 아디나와 그 추종자 30명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수까지 합친다면은 30명을 훨씬 넘어서 한 7, 80명의 명단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처럼 사무엘서와 역대기서의 수요의 차이는 아마 이러한 정예군 내의 병동성이 있었음을 암시해 줍니다. 때로는 질병이나 사망, 기타 신변 문제로 자리가 비어지게 되었고 그 자리는 또 다른 용사로 채워졌을 것입니다. 26절에서 마지막 47절까지 용사들의 명단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군사 중에 큰 용사는 요압의 아우 아사엘과 베들레헴 사람 도도의 아들 엘하난과 하룰 사람 사뭇과 블론 사람 헬레스와 드고아 사람 이케스의 아들 이라와 아나도 사람 아비에셀과 후사 사람 십부게와 아우와 사람 일레와 느도바 사람 마하레와 느도바 사람 바하나의 아들 헬렛과 베냐민 자손에 속한 기브아 사람 리베의 아들 이데와 비라돈 사람 브나야와 가하스 시내가에 사는 후레와 아르바 사람 아비엘과 바알룸 사람 아스마엘과 사알본 사람 엘리아바와 기손 사람 하셈의 아들들과 하랄 사람 사기 아들 요나단과 하랄 사람 사가리 아들 아이암과 우리 아들 엘리발과 무게라 사람 헤벨과 블론 사람 아이야와 갈멜 사람 헤스로와 에스베의 아들 나아레와 나단의 아우 요엘과 하그리의 아들 밀합과 미팔과 암몬 사람 셀렉과 수르의 아들 요압의 무기 잡은 자 베롯 사람 나아레와 이델 사람 이라와 이델 사람 가렙과 헷 사람 우리아와 알레의 아들 사밧과 루벤 자손 시사의 아들 곧 루벤 자손의 우두머리 아디나와 그 추종자 30명과 마아가의 아들 하난과 미덴 사람 요사밧과 아스드라 사람 우시아와 아로엘 사람 호담의 아들 사마와 여이엘과 시므리의 아들 여디아엘과 그의 아우 디스 사람 요하와 마허이 사람 엘리엘과 엘라함의 아들 여리베와 요사위아와 모압 사람 이드마와 엘리웰과 오벳과 무소바 사람 야하시엘이더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제 여기서는 광범위한 범위의 명단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 명단을 설명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26절에 보시면 도도의 아들 에라난처럼 아버지의 이름을 표시하고 있기도 하고 또 31절에 보시면 베냐민 자손에 속한 기브아 사람 리베 아들이라고 하면서 지파와 계보를 언급하기도 합니다. 또 39절에서는 암몬 사람 셀렉과 같이 그 사람의 민족적인 배경을 설명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명단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공통된 어떤 공식이 없는 것이죠. 하지만 이러한 설명의 방식은 우리에게 한 가지 사실을 보여줍니다. 바로 다양한 배경을 가진 용사들이 다윗에게 모여들었다는 것입니다. 26절에 베들레헴, 31절에 기브아, 37절에 갈멜과 같이 이스라엘의 여러 지역에서 온 사람들도 있었고 또 31절에 베냐민, 42절에 루벤과 같이 다양한 지파에서 다윗에게 온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39절에 암몬 사람, 41절에 헷 사람, 46절에 모압 사람과 같이 이스라엘 밖 이방 나라에서부터 온 사람들도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 집단의 사람들이 다윗을 돕기 위해 모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역대기 저자는 사무엘서보다 많은 사람과 많은 지역을 언급함으로써 다윗이 온 이스라엘과 또 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받은 바로 하나님의 선택받은 왕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강조해 줍니다. 그리고 그들의 군사적인 지지와 단합을 통해서 다윗은 왕권을 견고히 할 수 있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명단이 보여주는 또 다른 사실은 다윗이 세우는 나라가 특정한 출신이나 혈연, 지리적 배경에 제한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오해하기를 구약 시대에는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지 못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구원자로 믿는 자들은 누구라도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었고, 그리고 더 나아가 이방인들을 포함하여 누구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쓰임을 받고 부름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오늘날 교회 공동체가 바로 이러한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 가운데 하나로 모였기 때문입니다. 골로새서 3장 11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수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우리 안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신앙 수준의 차이가 있을 수도 있고 사회적인 배경의 차이나 재력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로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 하나로 그 모든 차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덮여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한 공동체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책임을 받게 됩니다. 본문에서 나오는 다윗의 용사들은 단순한 군사 집단을 보여주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부름을 받은 자들이며 또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을 도와서 하나님 나라를 견고하게 해야 될 자들이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와 이 교회 공동체를 세워나갈 수 있을까요? 방금 전에 읽어드렸던 골로새서 3장 11절부터 3장 15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적용점을 생각해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1절부터 15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수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한 자가 되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말씀은 긍휼과 자비와 겸손, 온유와 오래 참음, 용서와 사랑, 감사를 통해서 우리의 왕이신 그리스도를 섬길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각 지파와 지역, 이방인들이 모여서 다윗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갔던 것처럼 우리 각 사람들이 모여서 주의 몸된 교회를 이렇게 섬기며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드러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의 나라의 용사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이름을 기억하고 계시며 또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그 일들을 소원을 두고 일하게 하십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가 이러한 사실을 기억하며 주의 용사로서 주의 은혜를 구하며 오늘 하루를 힘있게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